동양과 서양의 모든 유대 민족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인간을 사람 인자 사이 간자 써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동양과 서양도 인간과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쓰여질 때 그 단어의 의미가 존재하고요.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속에서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의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양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며 공동체의 소중함이 있는 것, 그래 관계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는 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인간의 의미가 있다면, 서양 즉 영어권에서는 인간을 휴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휴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라틴어에서 오게 되어지는 건데 흙, 먼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인간을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덧없는 삶의 허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인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히브리 민족은 이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담고 있는 이 인간의 의미가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인간을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피, 이 두 개의 합성어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아담인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인간의 육적인 피가 합쳐서 이루어진 존재가 바로 아담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이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라고 할 때 흙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빚었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이체르인데, 이 바이체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형상화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인간의 형상을 빚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빚으셨다, 형상화하셨다, 정성을 들이셔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2장 7절에서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 붉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아져 있는데, 이 가나안 시대 때, 고대 가나안 땅에서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건데 붉은 땅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땅을 두 가지의 의미,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에레츠하고 나오는 단어로 그냥 땅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 아다마라고 하는 붉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나안 시대 때의 이 고대 가나안 땅에는 두 가지의 땅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에 보는 땅, 엷은 땅, 그것은 뭐냐면 사막과 같이 어떤 생명도 없는 땅이 바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땅인 거고,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붉은색 땅은, 이 붉은색 땅에서는 무엇이 생산할 수 있냐면 생명이 돋아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열매를 심었을 때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땅, 이것이 바로 아다마라고 하는 붉은색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엷은색 토양은 사막,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반면에 붉은색 땅은 비옥하여서 생명이 자라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 아다마라고 하는 곳에, 이 토양에 담이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 생명, 이 땅에 피로 인하여서 생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지고 만들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겨지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한 열매가 되어지는 생명이 다시금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것, 이것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이런 귀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을 또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로 이 인간을 표현하는데,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깨지기 쉬운, 절박한 것, 연약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깨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 아담, 완전한 존재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 연약해지고 절망의 존재로 바뀌어져 가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 그것이 에노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남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쉬와 이시아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결혼 축가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에 이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이쉬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쉬가 또 다른 의미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단어를 띌 때 이 이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근데 이 이쉬라는 단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챔피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챔피언이라, 우승자,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어떤 경기나 무엇인가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챔피언, 승리자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이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신 것 속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 그래서 만물의 챔피언이 되어진 자, 이게 바로 아담이고 이쉬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과 그리고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와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이쉬와 같이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인간, 사람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이 유대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갖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에노시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 그래서 홀로 고독한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무너질지 모르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바로 에노시, 인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는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아담과 같은 그런 온전한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직장이건 가정이건 모든 곳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승리자, 챔피언으로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에노시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에 허덕이며 우리의 삶에 허덕이며 지쳐 쓰러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 누구에게 부서질지 모르는 연약한 모습 속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연약한 인간, 에노시아와 같은 인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에게 묻는 것이 나옵니다.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뒤꿈치를 붙잡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운명적인 문제였던 거지요.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야코브라고 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도 억울할 수 있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남을 걸려 넘어뜨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 또한 갖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과 같은 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발 뒤꿈치를 갖고 나온 누군가를 향하여서 열등감을 품은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무엇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나는 이런 자입니다. 에서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리고 속이는 자와 넘어지는 자와 넘어뜨리는 자,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발 뒤꿈치를 붙잡는 그 인생을 열등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의 어미의 도움을 받아 장자권을 뺏었고요. 그래서 그 에서의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홀로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 야곱은 속이는 자가 되었는데 속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또한 되었습니다. 그의 라반의 외삼촌을 통하여서 그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그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라헬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하여서 라헬을 얻게 되어지고 레아를 얻게 되어지고 라헬을 얻게 되어지고 이렇게 또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속는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 속에서 속이는 삶을 살았고 또한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인생이 그냥 이대로만 끝나면 참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요, 존경하는 사람 물어보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 또한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야곱을 존경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위대한 출애굽의 선지적인 삶을 살았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고백되었던 다윗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민족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한 누구의 이름일까요?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민족의 국가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그 유대 히브리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싫어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세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창세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이시라고 하는 단어,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할 때 이시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라흐, 즉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중간이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누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과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름으로 평생 쫓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인생이 야곱과 같았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의 축복의 삶을 살고 싶은 거지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본 야곱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이 가장 귀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이유입니다.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하나님을 보게 된 사건이 그 이전의 삶과 이 이후의 삶의 존재의 의미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의 상황은 어땠을까? 야곱은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게 타향살이를 하고 드디어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집을 떠났을 때와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의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과 모든 것을 홀로 남겨둔 상황에 모두 다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야복강에 홀로 남겨져서 최악의 극단적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그 야복강 앞에서의 야곱입니다. 어찌 보면요,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그는 자기의 능력이 되는 그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한 가정을 이루었고 11명의 자녀도 두었고 그 형에게 돈을 5등분을 나눠서 보낼 정도의 충분한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 많은 종들을 가지고 그 형을 보낼 때, 형에게 보낼 때 무슨 기대도 있었냐면 내가 이 정도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그래 예서의 마음이 돌이킬 수도 있었겠지라고 하는 그 노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자기를 얼마나 낮추냐면 그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5등분해서 보낼 때 그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는 주인이고 야곱은 종이다라고 이 말을 꼭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복강에 남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떠나보내니 그 야복강에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홀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지할 대상도 없고요. 철저히 혼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홀로 남아 눈을 뜨고 있는 이 고독의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씨름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삿바 잡고 싸우는 그 씨름이 아니라 이 격투기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이게 바로 호세아에서 하나님과 싸웠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태어났을 때는 에서와 싸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그는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다 깨진 거지요. 에노시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된 겁니다. 연약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 절명의 상황에 야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그 홀로 남은 그 시간에 그에게 붙잡을 수 있었던, 싸울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하나님, 그 천사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기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절대 놓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싸운 거예요. 무엇하기까지? 나를 축복하기까지. 이 절대절명의 고독한 나 혼자만에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고 씨름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혼자예요. 결국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물론 지금 내 옆에 나의 사랑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야곱하고 똑같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의 삶은 어떻게 살았니? 너는 무엇을 위하여서 네 앞에 내 앞에 서 있니?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씨름하여 싸울 때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어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어요? 무엇을 향하여서 나가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붙잡은 싸움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름의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쳤다라는 표현은 치니까 사람이 강하게 때렸다, 환골이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 원어의 의미는 굉장히 세게 때린 게 아니라 살짝 만진 의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살짝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골반뼈가 탈골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싸우고 있는 상대였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야곱이 싸운 상대가 살짝 만졌을 뿐인데 그의 환골뼈가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였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짝 쳐서 쓰러져서 뼈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이게 바로 야곱이 싸우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깨를 살짝 스쳤는데 갑자기 어깨뼈가 부러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울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지납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귀신 그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가 아니고 빨리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보면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서 빨리 떠나 주십시오. 빨리 도망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멀리 사라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떠나고 그 자리를 회피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못 갑니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그 예수의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꽉 붙잡았을까? 얼마나 놓치고 싶지 않았을까? 그 간절함과 그 애절함과 그 야곱의 삶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씨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그가 붙잡는 것이 얼마나 대단할까? 오늘 성경에 보면 또한 허벅지 관절을 무너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이 무너질 때 이 관절은 히브리어로 에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렉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 그의 종에게 이런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에렉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해요. 관절 밑에 넣고 맹세하게 한 거지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인들이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맹세를 할 때 어디에 손을 넣고 맹세하냐면 에렉, 관절 밑에 넣고 맹세를 합니다. 이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에렉은 단순한 허벅지가 아니라 바로 맹세고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것과 되어지는 거죠. 즉 야곱이 에렉을 당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구실을 못했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환도뼈는 그 이브리 민족에게서는 약속이고 생명이고 힘이고 생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의 상실이요, 자기 생산의 상실이요, 자아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맹세하는 그 순간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부서져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 자아가 무너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내 뜻과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될 때 많으시지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축복의 응답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나의 생각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관절, 뼈를 부수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삶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내 마음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런데 대답 안 하시고 축복하고 떠나요.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야복강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해의 돋아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그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새벽에 동이 트는 그곳,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그곳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그곳에 해가 돋았는데 그곳의 이름이 분이엘이 되었다.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홀로 남겨졌던 그곳에 눈을 떴는데 새로운 해가 돋아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어졌던 축복의 장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하나님을 본 야곱은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내 마음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분이엘의 아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설 명절을 보내고 새해를 시작할 때 이런 야곱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붙잡으십시오. 싸우십시오.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붙잡고 나가십시오. 때로는 홀로 남아 고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남아 내 자아를 끝까지 붙잡아야지만이 살아갈 것 같은 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고통이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라고 하는 책 속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홀로 뒤에 남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를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일부러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탈골시켰다. 그 사람이 말했다.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야곱이 말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아니다. 이제 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싸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놓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